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97년 어렸을 때 맞죠? 어렸을 때 나온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거룩한 영화일 것 같은데 저런 영화예요.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이경영이랑 박중훈이 극 중에 사기꾼이고 코미디 영화인데 이 가짜 목사가 된 거예요. 박중훈이 얼떨결에 가짜 목사가 돼서 목사 행세를 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박중훈이 사기꾼이죠. 사기꾼인데 각자 목자가 돼서 이제 목사가 돼서 막 사기를 치는데 뭔가 이제 목사로 뭐가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기꾼 이경영을 불러서 이제 그 사람을 환자시킨 거예요. 환자를 시켜서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난 그런 영화입니다. 막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진뱅이 막 휠체어 타고 오라 그래서 휠체어 타고 산 사람 다 짠 거 연기자죠. 휠체어 탄 사람 막 이렇게 세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기꾼이 목사 행세를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눈물로 성도들 앞에 자신이 사기꾼이었다는 거. 그것을 밝히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과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와 조금 다른 것은 영화 속에서 이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안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변장시켜서 박중훈의 기도를 받고 낫는 것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그러니까 박중훈은 안 아픈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아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아픈 사람이 나은 거, 그러니까 억지로 연기를 한 건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자, 1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귀신들과 한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약한 귀신, 힘없는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힘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힘없는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 아니면 그 둘이 짜고 치는 그런 거 있죠. 짜고 치는 것처럼, 야,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나가주는 척 해. 이런 식으로 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중훈이란 배우가 영화에서 그랬듯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짜고 치는 것처럼 저 귀신들끼리 서로 짜고 쳐서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제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또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혹하게 들릴 수 있었다.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었다는 거. 이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랬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낯선 눈앞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쉽게 병자를 고치고 풍랑, 바다도 제어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는 가장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해요. 이거를 처음 보는 유형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는 첫 번째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죠. 입장을 정해놓고 나는 이미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입장을 정해놓고 이해할 때가 많죠. 그리고 입장을 정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자신들의 감정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 자신의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정의 근거를 보면 사실 그 결정의 근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냥 내 마음이 흐르는,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동성애 문제를 찬성과 반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성애 문제. 누군가 막 여러분들이 동성애 다 반대하실 건데, 만약에 동성애가 맞다고 막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여러분을 설득하시면 설득이 되실 자신이 있습니까? 설득이 안 되죠. 동성애는 이미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얘기는 입장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이걸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싸움으로 끝이 나요. 결국 싸움으로 끝이 나서 입장이 결국 UMC라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죠. 미국 감리교회도 둘로 갈라지는 걸로 끝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나서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UMC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GMC라고 갈라져 나온 교회들은 반대하는 교회들로 그냥 갈라져. 이거는 대화와 타협이 입장을 정해놓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대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 입장을 정해놓고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이미 그 사건은 분명한 팩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한 가지 팩트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정당성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결국 언성이 높아져서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입장을 어떻게 대화 타협으로 좁힐 수가 없는 문제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아니면 언성이 높아져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옳다, 동생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해놓고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답으로 보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사람들이 입장을 정해놓았어요. 저 귀신을 고치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귀신의 왕이 그 작은 힘없는 귀신, 아니면 서로 짜고 치는 그런 연극처럼 받아들일 건지 이미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정해놓고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해놓고 자기에게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부정적으로 이해하기를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귀신의 왕이 와서 저 작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 하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 되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맞다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참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설득력 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뭐라고요?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 그러니까 이
마귀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고 설명하시게,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다고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 눈앞에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치료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금 회복된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회복된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조차 다 귀신이라고, 다 그렇게 너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까지 다 너희들은 귀신이라고 믿고 귀신을 예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귀신의 왕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 기적은 귀신이 일으킨 기적이고, 너희들이 이 기적을 하나님이 아들이 일으킨 기적으로 본다면, 장로님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뒤로 가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2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20절이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귀신의 왕이라고 본다면 너희들은 귀신의 왕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문제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죠. 이런 경험을 하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냥 쉽게 지나갈 거 왜 이렇게 걱정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그냥 인생은 그냥 잘 흘러가는데 에이, 다음에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번에 어려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길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응답인데, 한 사람은 거기서 문제 해결의 원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은커녕 문제 해결이 우연의 일치,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던 괜한 걱정, 그리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문제 해결이지만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인간이 그 문제 해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누군가는 귀신의 힘으로 그 사람이 고쳐졌다고 받아들일 때 그 눈앞에 있는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귀신의 왕이 되실 분이었어요.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의 결과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단순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느냐, 귀신의 왕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떤 원인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번에 해결되었다고 믿고 감사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다른 종류의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새로운 경험의 문제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의 원인을 하나님에서, 문제 해결의 응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이번에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뭐 어째저째 하니까 기도하니까 어째저째 돈 문제가 막아져서 해결됐어요. 기도하니까 건강 문제가 어째저째 해서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돈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거든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째저째 지난번에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새로운 문제가 또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는 하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 마음은 편해지는데 그 문제 뒤에 계신, 문제 해결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매번 발견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염려하고, 이번에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전에는 어째저째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저번에는 누가 도와줬어요. 동생이 도와줘서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불안해하고 염려됩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여차저차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건강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이는 더 들었고 이제는 더 회복력은 떨어져. 안 될 것 같아요. 문제 상황만을 바라보니까 한 문제 뒤에 계신 그 문제 때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과 그 경험이 없이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결국 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 해결의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무려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에 떨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불안과 염려,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번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문제가 해결됐지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문제의 쳇바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매번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라는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문제를 보게 되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지난번과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과 조건을 이겨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지난번에도 힘든 문제였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새로운 유형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의 종류가 달라지고 상황이 매번 달라져도 매번 그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더 커지겠죠. 이번에도 그래, 기도하니까 이렇게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관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수요일 날 참 힘들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들리고 계십니까?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은 참 예배가 좋고 감격스럽고 어느 날은 참 지루하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서 그럴까요? 찬양대의 찬양이 달라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있지 않을까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정훈 목사의 스피치 스킬이 보인다면, 마정훈 목사의 설교의 퀄리티가 보이신다면 그것은
그저 마정훈 목사의 말을 듣는 것밖에 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의 이 부족한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저의 부족한 말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찬양을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찬양이고 사실 되게 뭐라 그러죠? 중고등학교 때도 진짜 옛날 찬양이다 했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막 특히 그렇게 선호해서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예, 김동욱 선생님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참, 예, 근데 오늘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 눈물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 그 배경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예, 그 말이 제가 이번 주 경험했던 일들과 막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막 제 마음이 막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옛날 찬양이네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찬양이 저에게 눈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어떤 힘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요즘 현대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교회로부터 나온 건데 화려한 음악, 밴드 사운드의 음악, 그리고 멋지고 정말 화려한 그 목사님의 정말 수사학적인 설교,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너무나 설득력 있고 평소에 청중들이 알지 못했던 뭔가 그 깨달음을 주는 뭔가 깊이 있는 것 같은 소리,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그 대형 교회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말씀들에 성도들이 열광한다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악이었어요. 밴드 사운드의 음악, 정말 그 화려한 음악들, 그런 것들의 많은 것들을 열광하는 오늘 세대의 예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만 열광한다면, 그렇다면 그 음악을 들으러 예배를 보러 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어떤 화려한 언변과 어떤 뭔가 이 멋진 말만 들으러 간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러 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화려한 말재주를 원하신다면 제가 스피치 학원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멋진 성경 지식을 원하신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매번 좀 사용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사용해서 저기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공감이 될 만한 예화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마정원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참 부족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제 작은 한마디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꽂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하셨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밴드 사운드의 화려한 정말 멋진 음악, 멋진 밴드, 정말 고기능으로 숙련된 음악 전공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음악과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음악들, 정말 감정적으로 끝까지 고양될 것 같은 그런 음악들과 그리고 엄청난 성경 지식으로 포장된 그런 설교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설교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는 참 차분하고 제가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이나 이곳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곳이나 이곳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오늘 저에게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조건과 상황이 해결되어야 그거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오늘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 들어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